퀴즈를 내겠습니다. 퀴즈. 네, 퀴즈. 제가 직접 드리지 못하니까 우리 전사님이 꼭 이 퀴즈를 맞히는 친구에게는 네, 스티커를 하나 꼭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날은 쥐죽은 듯이 조용했다. 네, 첫 번째 힌트고요. 두 번째 힌트. 그날은 도둑같이 뜻밖에 왔다. 함석헌이라는 우리나라의 굉장히 유명한 한 역사학자가 그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말한 그날은 어떤 날일까요? 생일이요. 네, 손을 들고. birthday. 자, 희관이 무슨 날이라고요? 조용히 하는. 광복절이다. 맞을까요? 네. 아니요. 아니 제목부터 광복절에 나와 있잖아요. 네, 광복절이 맞습니다. 네. 다음 달에 하는 거 서두른 거 아니야? 8월 15일. 1945년 8월 15일 광복절이죠. 36년간 조선인들의 재산을 빼앗고 왕을 죽이고 독살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 고종 황제도 갑자기 돌아가셨고 사람들이 사실 그 이유를 잘 알지 못해요. 순종 황제도 그랬고요. 하여간 그래서 우리는 지금 왕조가 남아있지 않죠. 네. 왕을 죽이고 사람을 데려다가 죽이고 고문하고 전쟁터로 내몰았던 일본인들이 네, 뭐 소련, 당시 소련이었죠. 러시아인데요. 소련, 미국, 영국 이런 연합국들에게 항복한 날이 8월 15일이었습니다. 네. 이미 세계전쟁을 일으켰던 이탈리아랑 나치, 이런 전범국가라고 얘기해요. 전쟁을 일으킨 국가라고 해서 전범국가라고 하는데, 이 이탈리아랑 나치 독일과 일본 셋이 이 전쟁을 일으켰는데, 이미 5월에 이탈리아와 나치는 항복을 했고요. 이 일본만이 항복하지 않고 투쟁했는데 얼마나 이게 잔인했냐면 어린 청소년들과 아이들에게 폭탄이나 총이나 아니면은 가미가제처럼 자살해서 비행기가 떨어지는 이런 것들로 전쟁터로 내몰았기 때문에 네, 이 미군들이 이 연합국들이 가서 싸울 때 진짜 혀를 내둘를 정도였대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바로 이게 뭐예요? 예, 우리는 핵폭탄이라고 부르는 원자폭탄을 터뜨리자. 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네, 히로시마에 떨어뜨리기로 했는데 히로시마는 당시 도쿄로 들어가기 위한 전진기지 같은 곳이었대요. 그래서 첫 번째 폭탄이 히로시마에 떨어졌는데 그 폭발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네, 이렇게 한번 폭발을 하면 상공에서 이게 폭발을 하는데요. 네, 이 중심부는요 열이 약 4,000도랍니다. 우리 태양의 한 6,000도 정도 되는데 태양 표면이 그렇다 그래요. 어마어마한 열이 이제 하고요. 또 이 원자탄으로 인하여서 이 기압이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폭풍 바람이 분답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 건물들을 무너뜨리고요. 그리고 또 뭐가 내리죠? 비요. 네, 무슨 비가 내리죠? 방사능 비가. 그래서 너무나 이 빛이 밝기 때문에 이 리틀보이라고 한답니다. 얘 이름을 얘를 리틀보이라고 하는데 얘가 하나 떨어지고 나면 굉장히 빛이 밝아서 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너무나 뜨겁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들 다 피부가 녹아내리고 예. 그리고 건물들이 다 무너지고 예. 그리고 방사능 비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며칠 끙끙 앓다가 죽었대요. 예. 정말 한 7만 명 되는 히로시마에 뭐 한 5만 명 이상의 부상자, 사망자가 생겼을 때가 막 도시 전체가 그냥 날아간 거죠.
네.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은 지옥 그 자체였답니다. 게다가 불이 많이 났대요. 불이 난다는데 불기둥이 생긴대요. 이게 폭탄이 터지면서 불이 나서 사방에서 불이 났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본은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네. 두 번째 그래서 두 번째는 더 강력한 핵폭탄이 투하됐는데 어디였죠? 그래도 항복을 안 하니까 나가사키에 또 투하를 했어요. 네, 더 강력한 핵폭탄이 떨어졌지만 나가사키는 워낙 작은 도시였는데다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이 히로시마만큼 이렇게 피해가 심했지는 않았답니다. 하지만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두 핵폭탄이 터진 이후에 그 다음은 도쿄에 이 핵폭탄이 터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생겼대요. 그래서 결국은 8월 15일 날 항복하는 저기에 사인을 하게 됩니다. 네, 사인을 해서 결국은 이날 우리가 광복을 맞이했는데 우리나라는요 나라 밖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몰랐어요. 네. 그날 주제국에서 지나갔죠. 일본이 너무나 잔인하게 탄압을 했기 때문에 독립운동가들이 대부분 죽이거나 잡혀서 다 어디가 있었어요? 서대문 형무소에 잡혀있거나 죽거나 또 외국에서 강복군들이 많이 활동을 했는데 그들도 다 거의 싸그리 잡아들였고요. 또 무장으로 저항했던 광복군을 다 해체시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몰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8월 15일 날 경성 그 집집마다 벽보가 붙기 시작하는데 한 12시 정도에 중요한 중대 발표가 있으니까 다 라디오를 들어라 이랬대요. 예. 근데 그날 라디오에서 일본이 연합국과의 조약을 맺었다. 이제 항복한다는 조약을 맺었다라는 방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날은 조용했대요. 왜 그랬을까요? 일본어를 몰라서 희수 언니가 스포했어. 네. 어제까지는 분명 일본의 세상이었는데 갑자기 오늘 광복이 되었다는 것을 사람이 믿을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다들 어안이 벙벙해서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몰랐대요. 대신 이날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조선 총독부가 난리가 났답니다. 이제 곧 어때요? 조선인들이 자기 조선 총독부를 제일 먼저 타겟으로 쳐들어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조선 총독부를 지켜주기 위해서 당시에 굉장히 유명했던 독립운동가였던 여운형 그 독립운동가를 불러서 우리가 잘 일본으로 도망칠 수 있게 도와달라. 대신 니네들이 원하는 거 있으면 얘기해봐라. 네. 그랬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 여운형 독립운동가가 요구한 게 뭐였을까요? 서대문에 붙잡혀 있는, 서대문 형무소에 붙잡혀 있는 우리 정치범, 경제범이라고 니네들이 우리 경제 수탈하고 독립운동하는 사람 탄압하기 위해서 데려갔던 그 사람들 빨리 석방시켜라. 그게 바로 8월 16일이었답니다. 그래서 8월 16일 날 서대문의 형무소가 열리고 수많은 가족들이 거기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거의 다 망가져서 나왔대요. 아시죠? 우리가 형무소 가봐서 알잖아요. 거기서 잔악한 고문을 당했던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거의 불구가 돼서 나오는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얼싸안고 울었답니다.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날 8월 15일이 아니라 16일 날 사람들이 거리에 쏟아져 나와서 지금과 같이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대요. 네. 그래서 16일쯤 돼서야 우리가 독립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억압으로부터 해방되어 이렇게 광복을 맞이한 구원의 날. 하지만 아까 퀴즈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날 그 누구도 알지도 무언가를 할 수도 없었던 그때였기 때문에 구원이 이미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의 만세를 부를 수가 없었던 거죠.
바로 성경 출애굽기의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몇 가지 재앙이 그곳에 임했죠? 12가지. 12가지는 진짜 네, 9가지 재앙이 일어날 때까지 정말 바로는 꿈쩍도 안 했습니다. 애굽은 쑥대밭이 되었고 나라가 망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줄 마음이 없었어요. 뭐 이랬던 것 같아요. 니네들이 애굽으로 들어올 때는 니네 발로 네 맘대로 들어왔지만 나갈 때는 네 맘대로 못 나가. 뭐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네. 오랫동안 이 애굽의 기간 사업, 국가의 사업을 이렇게 산업을 일으켰던 이 노예들을 그냥 풀어주기가 너무 아까웠던 거예요. 하지만 10번째 재앙이 뭐였었죠? 네, 죽음의 신이 애굽의 온 땅을 다니면서 장자를 죽일 때, 여러분 장자 손 들어보세요. 네, 그때 그 당시에 우리 다은이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처음 난 것은 다 죽었다고 하니까. 네. 장자들을 죽이러 다닐 때 바로의 아들, 바울의 아들이 죽었어요. 온 애굽이 통곡과 부르짖음이 너무나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날 밤에 모세 아론을 불러서 야 나가 빨리 떠나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빨리 떠나는 것을 바랐던 것은 바로 왕뿐만이 아니었어요. 누가 원했을까요? 애굽의 온 백성들이 빨리 이스라엘 이 노예들이 나가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자기의 은, 금, 막 옷을 주면서 빨리 나가라고 재촉했죠. 그래서 얼마나 정신없이 나왔는지 떡반죽을 옷에 싸가지고 어깨에 메고 그렇게 하고 막 빠져나왔대요. 말이 430년이지 그 많은 세월 동안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은 어때요? 현실로 믿어지는 일이었을까요? 믿어지지 않는 일이었을까요? 믿을 수 없는, 믿어지지 않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렇게 조용히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와 무슨 일이 벌어졌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더 급박하고 무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슨 일이었어요? 바로 왕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다시 완악해져서 자신의 온 군대를 데리고 이스라엘을 뒤쫓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애굽은 당시 세계 최강의 나라였어요. 최강의 나라. 무기도 정말 이 병거가 굉장히 무서웠답니다. 사람은 뛰어가는데 병거가 막 와가지고 칼로 치니까 너무 무서웠죠. 이 최첨단 기계인 이 병거, 신식 무기인 병거가 자그마치 600대였대요. 600대를 끌고 막 뒤쫓아오는데 말들, 마병들, 막 군사들, 이 병거들 정말 너무나 무서웠을 것 같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어디에 있었냐면 바알스본이라는 저기 동그랗게 돼 있는 곳에 그 바다 앞이 바알스본이에요. 네. 바알스본에 진을 치고 있었어요. 원래 저기 여러분 저기 여기 지금 가는 길인데 이집트 보이죠? 영어로 읽을 수 있어요. 이집트. 저 이집트 쪽에서 아라비아 쪽으로 저기 화살표 방향으로 이제 애굽을 탈출하는데 하나님께서 희한하게도 저기 육지도 있잖아요. 육지길을 택하지 않고 바닷길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려왔어요. 그래서 바알스본 바로 바닷가 앞에서 딱 멈춘 거죠. 그때 누가 쫓아왔다고요? 바로의 군대가 쫓아왔습니다. 네. 그래서 맞은편인 비하이롯이라는 곳에서 장막을 쳤어요. 애굽 병사들이 코앞까지 따라온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았을까요? 못 보았을까요? 보았죠. 예.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와 멋있다. 망했다. 네. 이런 마음이 들었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네, 심히 두려웠대요. 최첨단 무기로 장착하고 멀리 건너편에 진을 치고 있는 이 애국 군대를 보고선 야
우리는 다 죽은 목숨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어떻게? 너무나 심히 두려워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여러분 이 심히 두렵다는 말을 오늘날에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매우. 우리 심히 두려워하는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무엇에 빠졌다라고 얘기하죠? 혼란을 거두고. 패닉에 혼란. 빠졌다라고 얘기하죠. 혼란. 패닉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울고 부르짖고 그리고 또 누구에게 달려갔을까요? 네, 모세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들이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내버려두라. 내버려두라고 하지 않았냐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를 원망하고 있는 거죠. 애굽에서 그냥 죽게 내버려두지. 우리의 시체를 매장할 땅이 없어서 이게 영보도 없는 이 광야까지 와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고 원망을 했다는 거예요. 왜요? 네? 애굽 사람들 쫓아와. 애굽 사람들이 칼과 창으로 이렇게 막 들고 오니까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다 우리를 죽이러 왔구나. 네. 그리고 그들은 이 위험 앞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일을 했어요. 뭐예요? 원. 지도자를 원망하는 일. 가장 쉽죠. 네. 그때 왜 그랬냐고. 그냥 죽게 내버려두지 그랬냐고. 다 당신 때문이라고. 네. 심지어 무슨 말까지 했냐면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게 뭐예요? 그냥 노예로 살겠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노예로 사는 게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느냐. 이런 말, 심지어 이런 말까지 하면서 모세를 원망했다는 거예요. 네. 그 마음은 이해되지만 참 어리석은 말이죠.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구해달라고 부르짖더니 와, 이렇게 사람이 돌변했어요. 180도 변했어요. 네. 왜 이렇게 됐을까? 죽는 것이 정말 두려웠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완전하게 구해 주실 텐데 인내심이 부족했던 걸까요? 아직도 노예 근성이 남아 있었던 걸까요? 가장 본질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걸까요? 네, 우리 성도님들 구원의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시대를 분별하고 사람들이 늘 원하는 것은 당장 내게 부족한 필요를 채우는 거예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당장 내가 좋은 성적을 받아야 되고, 당장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되고, 당장 돈을 많이 벌어야 하고, 당장 취직이 돼야 하고, 당장 원하는 것을 손에 쥐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참고 기다리는 것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내게 이 구원의 과정에 들어섰다가 내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생기면 돌아서요. 괜히 왔구나. 구원의 과정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때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내가 이렇게 이 백성들을 위해서 내 생명과 목숨을 다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데 이런 원망을 들을 때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뒷목 잡아요. 허망했을까요? 실망했을까요? 절망했을까요? 당장이라도 이 백성들 구하는 일을 포기하고 싶었을까요? 나만 기도해서 나만 나갈 거야. 개인기. 하지만 그때 모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모세는요, 당당하고 담대하게 무엇을 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그냥 가만히 서서 구원을 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에 함께 한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구원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요? 우리는 가만히 보기만 하면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왜요? 구원을 위해서 싸우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구원에서만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뭐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스물스물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 구원을 위해 내가 더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내가 진짜 열심히 노력해야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구원은 누가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할 필요 없겠네요. 어차피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이니까. 그쵸? 아멘? 에이멘이에요? 그렇지 않죠. 구원은 하나님의 이끄심과 전적인 은혜가 필요한 일이라는 뜻이지 전도가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은혜가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갔듯이 하나님은 이 구원의 일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고 싶어 하세요. 하지만 막상 구원의 과정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준비하고 하나님이 이끌고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요? 아직 애굽의 땅에서도 단 한 발짝도 떼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애굽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내가 누군가의 노예로 살지언정 이 죄의 세상에서 육체와 물질적 성공을 위해서 나는 그냥 여기에 사는 것이 더 좋다. 날 내버려 둬라.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애굽을 떠나는 일에는 용기가 필요해요. 비난을 또 불이익을 위험을 감수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실 때 죄의 사슬을 끊어내고 그리고 구원의 길을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향해 걸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구원의 길을 향하여 걸어간다고 결단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뭐죠? 돈을 주시나요? 내 길을 막 창창하게 열어주시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물론 우리를 그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면서 기적 같은 일들을 많이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평안한 마음이에요. 안심이 되고 안도가 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름교회 성도님들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기 있게 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해 가시는가, 그리고 저 사람을 어떻게 구원해 가시는가를
묵묵히 보기 위해 뚜벅뚜벅 그 구원의 과정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과정에는 우리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죄의 세상을 끊고 노예로서의 삶을 끊어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의 삶을 향하여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시옵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